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제 위에 직속 상관이 제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저를 미워하든지 구박을 주든지 하여튼 주일마다 기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 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미움을 누군가에게 받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소식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요? 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냐 이 말입니다. 16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가요 진짜 좋은 포도나무에다가 가지를 접붙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부는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그리고 거기에 가지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입만 무성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벌어진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중요한 꼭 있어야 할 양분들을 공급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랑하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이 가정이 혼란스럽고 가정에도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오늘 또 싸우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가정에 왜 이렇게 싸움이 있고 세상이 혼란스러울까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과 갈등과 아픔을 겪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의 정의가 다르고 사랑의 기준이 다르고 사랑하는 방식이 각각 달라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그런데 서로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누구 말이 맞아요? 남편 말이 맞아요? 아내 말이 맞아요? 각각이다 보니까 사랑하는데 우리는 갈등과 아픔을 겪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빗나간 사랑, 왜곡된
미덕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를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이에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것이 참된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죠?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랑의 방식과 너무 달라요. 세상의 사랑의 방식은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요, 이타적이잖아요. 이기적이지 않는 이타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방식이 세상의 사랑의 방식과 달라서 싫은 거예요. 왜 나처럼 우리처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처럼 같이 그렇게 어울리지? 왜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하느냐라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을 때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덩달아서 같이 죄짓고 같이 놀고 뭐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거 치고 이렇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놀았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 예수님 믿더니 놀러 가자고 하니까 안 가고 나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함께 죄를 죄 아닌 것처럼 지으면서 같이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서부터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삶의 방식이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다 박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20절에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싫으니까 그 주님 밑에 속한 우리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하고 운명을 같이 해요. 죽어도 같이 죽는 거고 살아도 같이. 이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영광, 내 영광.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예수 고난, 내 고난. 주님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운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주님과 함께, 천국의 그 영광도 주님과 함께,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받아야 할 손해가 있다면, 주님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2부 예배 때도 제가 이랬는데 아멘 안 하더라고요. 몇 분밖에 안 해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막 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 좀 보세요 하면 아멘 안 해요. 예수 영광 내 영광 하면 아멘 하는데 예수 고난 내 고난하면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요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맛이 있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이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 박해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보세요. 점점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고조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 대한 세상의 적대감은, 중오심은 더 커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한 이 중오심은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과 중후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후심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22절에 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이요. 내가 아무도 못하는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께서 24절에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너에게 하지 않았느냐. 네,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은 중복된 것은 빼고 중복되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7가지의 표적을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어요. 그걸 Seven Signs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사인판을 보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 사인판을 따라서 가면 충무로가 나오고 퇴교로가 나와서 동으로의 교회에 도착하는 그 사인판을 따라서 우리는 차를 운전하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사인입니다. 그 사인판은 무엇인가를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지 우리가 몰라요. 무지해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인판과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기적이지요.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이었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아들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아들은 저 다른 곳에 있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공간을 초월하여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질병이, 나의 문제가 38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70년이 됐던 그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적인 것이죠. 베세다에 빈들에 배고픈 사람들이 5천 명 이상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저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이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군중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밤중에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가셔요. 여러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여러분 후천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사고가 나서 내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고칠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시력을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을 고치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기별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주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 냄새가 진동할 때 그때 가셔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한 가지를 주님께서 남겨두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요한복음의 최종적인 표적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미워해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런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고 막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분이 막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요, 거기 잘 보세요.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분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일전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됐던 용어예요.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한문으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죠. 여러분, 변호사는 자기를 변호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소송을 해야 돼요. 뭐 무슨 재판을 하게 돼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는 자기를 변호합니까? 변호사는 누구를 변호합니까?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잘 알아서, 의뢰인의 그 억울한 사정과 처지를 잘 알아서 판사에게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요, 성령님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성령 자신을 증언하지 않아요.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막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성령 충만함은 정말 거리가 멀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